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 아멘. 사울의 부르심, 우리가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이 직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또 도지사도 있고 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그러한 이렇게 뭐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도 있고 또 간호사도 있고 또 선생님도 있고 또 이렇게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종소부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직업에 이렇게 부르심,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직분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 말고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이렇게 원녀라 원녀라 이렇게 부르시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2번 연달아서 이렇게 부르는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일꾼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이제는 이렇게 대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직접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다시 이렇게 소명을 이렇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부를 때도 있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일꾼을 이렇게 직접 부르실 때가 있었고,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이렇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응답한다면,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소명으로 알고 이렇게 감당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란 사람은 우리가 7장 마지막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잠깐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죽을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이렇게 던졌다. 그리고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렇게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주의 제자들은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눈에 불을 켜고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요. 살기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살기냐 하면 이 주의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2절에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왜 대사에 가서 다메섹이라고 한 것은 이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한 24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이에요. 북쪽으로 한 240km 정도. 이 걸어서 가면 일주일 내내 가야 할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곳까지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 여러 회당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 회당에 가져가서 공문을 갖고 가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2절에 보면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잡아다가 이렇게 결박하여서 끌고 오기 위해서 그 눈에서 지금 불이 부번져 나온 거예요. 열심히 특신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사람들을 싹 잡아서 내가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리라. 그렇게 결심했어요. 마치 비느하스가 이 미디안 그 여자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한 그 사람들,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들과 간음하고 한 그들을 이렇게 불붙듯이 그 마음에서 불붙듯 해가지고 칼을 들고 가서 이 막사에서 텐트에서 이 간음하고 이방 여인과 간음하고 있는 사람을 한 칼에 그냥 찔러. 그 열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이방인과 결혼하지도 말고 이렇게 그들과 이렇게 저기 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인과 이렇게 간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 아닌 자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주의 말씀에 열심에 특심한 이 비느하스가 칼을 들고 가서 그들을 단칼에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다, 그렇게 말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율법에 철저하게, 이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열심으로 이렇게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냐고, 어떻게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냐고,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이들을 싹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어떻게 마치 스데반을 죽인 것 같이 이걸 싹 쓸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기가 등등하여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길을 갑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렇게 걸어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240km라고 하는 뭐 그런 240km 정도 되는 그 길을 이제 거의 다 갔어요.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급하게 두 번 불러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때도 보면 어떻게 급하게 두 번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데 지금 주의 제자들을 이렇게 다 결박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하늘로부터 이렇게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이.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따라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2번을 급하게 불러요. 그리고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왜 주라고 말해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누가?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구름 가운데에서 어떻게 막 소리가 있고 거기 빛이 비칩니다. 불로 임하십니다. 구름 가운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금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붙였다. 그래서 어떻게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들이 이 잘못된 거라,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이러한 이단들은 그냥 싸그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으로 충만했어요. 그것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다고 자신은 생각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정반대의 지금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는 주님을 불렀네. 하늘에서부터 호련히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누구의 소리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네, 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보지 못했어요.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렇게 불리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정말 자신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정말 사랑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이 사울이 자신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언제 내가 박해했습니까? 그래요? 변명할 시간도 없어. 예수님 앞에 서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자신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러한 그의 제자들을 다 없애려고 그랬어요. 잡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의 안에는, 성도들 안에는 누가 함께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누가 항상 함께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임마누엘.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박해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다메섹에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시고 그 할 일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내게 할 일을 이룰 자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그 다메섹 도시 안에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할 일을 일러주실까요? 네, 나중에 보면 이 사울과 그곳에서 알려준 이 사람이 정말 성령님께서 이 연결해서 만나게 하고, 그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특별한 인연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아니고 어떻게? 주의 제자를 통하여서 이 사울에게 할 일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실 수 있는데 직접 치유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 사울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거 다메섹 그 도시에 들어가면, 성에 들어가면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면 누구의 말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어떻게?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령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복음 전할 그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우리가 그 도를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같이 가던 이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 이 공문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포박을 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동행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들이 다 땅에 엎드렸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사울은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막 갑자기 이렇게 빛이 비추니까 아마 이 땅에 순간적으로 엎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 스데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이렇게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이를 부두둑 갈아요.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무엇과 같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그 스데반에게 주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떻게? 천사와 같이 맞아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와. 왜 그래?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순교하는 이 스데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고 핍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님이 함께해요. 주님이 함께해요.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 사울은 예수님을 분명히 봤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22장이나 26장에 가면 또 나와요. 이제 이 사울이 간증을 합니다.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갑자기 빛이 나타나니까 그냥 그들은 땅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어. 그런데 이 사울은 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강한 빛을 보니까 어떻게? 8절에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주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딱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그리고 땅에 엎드렸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액색으로 들어갔어.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담액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금식했다는 거야. 금식했다. 주님께서는 호련히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제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급박한 순간에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정말 이리 때와 같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양 같은 우리를 이리 때에게로 보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다 구원하신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악한 일 가운데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뻔히 가면 찢기고 이렇게 할 줄 알면서 보내요. 왜요?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렇게 고아와 가부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자 삼으셔서 그들을 또 어떻게 보내셔요. 그러한 자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됐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사명을 가지고 이리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순교할 때 함께 하셔요. 지금 다백색에 있는 제자들이 다백색으로 흩어져서 막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백색에 내려가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막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막 불릴 듯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도를 전하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결박해서 끌고 오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렇게 다맥색까지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는데 급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오. 버려두지 않으시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발걸음이 복이 있다.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말해요. 복이 있다.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누가 믿으리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그러한 소명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